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너무 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종이었던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다. 그런 그 비밀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버림받은 데서 구원받는 확실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골길을 가다가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때 큰 대형 트럭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벼랑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급히 몇백 미터 앞에 삼각대를 세우든지, 그게 없다 그러면 자기가 손을 흔들어서라도 저기 가면 안 돼요 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귀찮아서 못해. 그냥 갈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여금 사고 당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도 말하지 않은 죄, 알고도 증거하지 않은 죄. 사도 바울의 심령이 바로 딱 그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겠지만 피값을 내게 찾겠다. 그게 3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을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물론 악인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그걸 전하지 않았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피값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심령이죠. 너무나도 큰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나 에스겔,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서 피값을 찾을 것이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살 길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선교 갔을 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G.O.D의 노래 소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노래니까 10년 가까이 된 노래입니다.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앨범 보면은 처음에는 이 G.O.D가 굉장히 인기 절정일 때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기가 있을 때예요. 환호성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죠. 형,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글쎄 난 몰라. 언젠가는 끝날 거야. 그 다음 또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 이런 얘기가 시끄럽게 막 나옵니다. 저는 G.O.D가 고민했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기 절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뭘까? 언제까지 갈까? 의미가 뭘까? 이후에 우린 뭘까? 고민하면서 길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길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것 같죠.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한 구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안타까워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길인지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에 관해서도 고백하고 있죠. 기쁨이 뭔지 모르겠다는,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노래 전반적인 내용들이 문제제기만 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노래 끝까지 답을 제시를 못해요.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인도하는지. 예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는 거고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많은 돈을 갖고 많은 명예를 갖고 있던 G.O.D가 외치고 있잖아요. 무엇이 기쁨인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그들이 돈이 기쁨이라고 생각했다면 돈 가져서 봤잖아요. 기쁨 아니라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명예도 가진 거 아닙니까? 명예도 아니라는 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줘야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 만났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터져나오는 즐거움이 있다고 알려줘야죠. 예배의 기쁨, 선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알려줘야죠. 그걸 알고서도 말씀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거 정확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일교회 주신 사명이 너무 큽니다. 이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과 또 여러 가지 자원들도 모아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저수지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자리 교회, 이번에 동해성교 가보니까 많이 느끼셨죠? 다 말라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1000교회 정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한 36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허리띠 졸라맨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로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힘들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도요 힘쓰고 애쓰면 2000교회도 가능하답니다. 이건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2000교회도 가능하대요. 하려면 할 수 있대요.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2000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건강하게 그들을 존재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죽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알려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고백이 나와도 마땅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와 생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쓰임받지 못할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것이 이렇게 에고가 교만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상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적인 것 같이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던져놓은 덫입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다음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됐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같이 됐다.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저도 사도 바울은 자기중심적인 외로움, 이 고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면 돼요. 자기 기준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생각되는 거 말하면 그게 정죄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면 그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의 기준. 자기 멋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멋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죄와 그게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죠. 상대 중심이 돼야죠. 그 상대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상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상대가 어떤 모습이 돼야지 바람직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귀 막게 만들고 눈 가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악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악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다. not good이잖아. it is not good. 그게 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악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존재한 악이 뭐예요? 하나님 좋지 못했던 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것. 독초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면서 의사들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불만, 외로움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없으면 자살도 안 한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온갖 중독들의 뿌리가 외로움에 있답니다. 육체의 통증 있지 않습니까? 두통, 위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심장통, 이런 거. 모든 통증의 원인이 외로움이랍니다.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은 심지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운전할 때 타지 마십시오. 그 외로운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뿌리는 너무 깊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외로움이 문제입니다. 우리 외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외롭습니다 하고 이렇게 치고 나와서 교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기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외로우면 성을 쌓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을 쌓았던 사람 가인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물론 가인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외롭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야 될 텐데 가인이 했던 일은 성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외롭다 그래가지고 성 쌓아놓고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살고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야 되는데 성 쌓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방 속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집 밖에 안 나가요. 방 밖으로 안 나와요. 문 걸어 잠가요. 성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성 쌓고 문 걸어 잠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해야 됩니다. 상대가 듣지 않습니다. 그럼 또 말해야 됩니다. 또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진정으로 외롭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 가운데 있다가 사람이 독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보복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네가 이렇게 희희낙낙해? 너도 맛 좀 봐라. 그리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흑암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이 외로움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외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데 나가고 교류하는 데 나가고 서로 세워지는 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외로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로움에 안 빠져 있잖아요. 나가잖아요. 섬기잖아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한다.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산모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거야. 그게 용감한 겁니까? 악한 겁니다. 그건 악한 거. 그러다가 본인 어려워지고 아기 죽으면 그건 악한 거죠.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도움 요청하는 겁니다.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나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위험한 길 건너는 거, 혼자서 건너는 거 용감한 거 아닙니다. 그 악한 겁니다. 그 악한 아기예요. 약한 놈아 그래야 돼. 약한 놈아.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너가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서 결코 피어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울려 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외로우면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시편 25편 16절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외롭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무슨 가방을 드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좋은 차를 타가지고 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비싼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줘서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억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이렇게 잘 보면 그렇게 너무 비싼 것 쪽에 나가고 눈에 드러나는 것에 외치는 사람들 보면 그 깊은 외로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사랑 가운데 빠져있고 행복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요. 무슨 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걸어다니도 행복해요. 먹는 거 라면 먹고도 희희낙낙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방이요. 천으로 만든 거 동대문에서 5,0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도 뺑글뺑글 돌리면서 찢어지면 꿰매 있고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별 반응이 없지만 진짜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런 거에 관계가 없어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외로우니까 교회 문제에 매몰돼서 자기중심적인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밤낮 교회 일. 능력을 얼마큼 더 줘야 교회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래서 진짜 섬겨야 될 일들, 세워야 될 일 다 도외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자기중심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동해선교 또 제주선교 다녀왔습니다. 시간 많았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도 많았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교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학생이고 시간 많았어요. 근데 선교를 못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외로움 아닙니까?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외로움을 깨버리고 성긴 현장에 나아가면 자기를 치유함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축축하게 젖어있는 그 자원들, 땔감들, 성령의 불붙는 모습으로 불타오르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많은 선교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고 교류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번째는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기준, 자기 자신의 정당함, 그거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또 약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강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난받기도 하고 칭찬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그건 뭐예요? 내가 욕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내 의를 세우는 데서 내가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평판이에요. 자기의죠. 자기의. 로마서 10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주의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 자기 의 살리는 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만을 세우려고 그러면 법이면 충분합니다. 법은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어긴 사람 정지하고 단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랑을 살리는 거니까 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호세아죠.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 건져오는 내용입니다.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음란한 여인을 건져와야 됩니까? 그 여자 징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오는 게 사랑이에요. 또 3장 4장에 넘어가면 돈 주고까지도 데려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살리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용서해줬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는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교회가 껍데기는 정상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못 살려요. 왜? 자기 정당화밖에 못하니까. 자기 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살리려 그러면요, 비난도 당해야 돼요. 진짜 살리려 그러면요, 자기가 초라한 모습에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살리려 그러면요, 자기가 오해에 빠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살리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리는 건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 모순 아니에요? 일단 십자가의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죄인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죽일 수 없다. 사랑이죠. 모순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 어떻게 조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으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는 모순을 발견합니다. 공의도 발견하고 사랑도 발견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십자가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곳에는 항상 모순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비난하려고 그러면 비난할 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모순이기 때문에. 호세한테 가가지고 왜 고멜을 살리냐? 얼마든지 공격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곳에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모순이에요. 비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걸어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해에서 제주에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전도의 길. 그게 다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아픔을 다 감수했죠. 희생했죠.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 정당성을 말하고요. 내 자존심을 말하고 내 영광을 말할 땐 한 명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리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희생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오해당하는 교회 돼야 돼요. 무조건 무시당하는 교회 돼야 돼요. 무조건 십자가 지는 교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작품, 참 어려운 소설입니다. 제가 한 5번 정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를 얘기가 더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때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 살리는데 자기의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 일으킨 원흉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기독교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요. 그때 제수이트 교단, 예수에서 존경받는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 일본에 파송됐습니다. 페레이라 신부.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포르투갈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배교를 했다고. 믿음을 저버렸다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배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피가 이렇게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있으면 죽는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근데 빨리 죽지 못하게 하려고 귀 옆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거예요. 2개를. 그럼 피가 이렇게 송골송골 맺으면서 조금씩 빠지죠. 그러면 1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간대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에 구멍 뚫어 놓는 거. 그 고문을 받고 배교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 한동안 이제 제수티 교단에 굉장히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치를 만회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순교하겠다. 내가 가서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드리고라는 신부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 한 1년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의 고야까지 갔다가 거기서 마카오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까지 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에 항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상과 꿈을 꿨겠죠. 순교하는 꿈,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꿈.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다가 이 로드리고 신부를 도왔던 2 사람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되는 사람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그 바닷가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썰물 때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구덩이 방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묶어놔요. 그 이제 밀물 때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질식에 죽으라고. 그 심리적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죽는 것을 기다리는 두려움. 그래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질식에서 죽는 사람보다도 물이 들어오기 이전에 미리 충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순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런 게 생각이 났답니다. 뭐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이리 와라 그러고 천군 천사가 빵빠레 울리고 이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찰싹같이 믿던 사람의 밀고로 로드리고 신부도 체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심한 고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아까 얘기했죠. 그 귀에 구멍 뚫고 서서히 죽이게 만드는 그 고문을 가하면서 네가 예수님의 얼굴 그림 있죠. 성화. 발로 밟기만 하면 저 사람 살려주겠다. 그리고 배교로 네가 배교하기만 하면 저 사람 다 살려주겠다. 로드리고 신부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때 배교했다 그러는 페레레 신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화를 밟고 배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신부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페레레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내가
배교한 것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도 사흘 동안 참았다. 한마디도 난 예수님 배반하는 말 하지 않았다. 내가 배교하게 된 게 구덩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야? 아니다. 너 조금 저 신음소리 들리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건져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 침묵했다고. 그러면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배교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 살려줬을 거라고. 로드리고 신부가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답니다. 무슨 궤변이냐고. 그때 페레레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의 명성과 구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너 그렇게 순교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는 교회사의 영광 가운데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배교하면 내 자신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교회에 오점을 남긴다. 그게 두려운 거 아니냐? 내 신앙에 오점을 남긴다는 게 두려운 거 아니냐? 너 자신의 순교를 지키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내버려두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냐? 도전합니다. 사실은 그 뭐 그림 같은 거에 밟고 안 밟고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페레 신부의 얘기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렸다. 네가 깨졌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 영혼들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나중에 숨어서 진짜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 설득 속에 나중에 고통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를 합니다. 성화의 판을 밟습니다.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 진짜 말씀하셨는데 늦겠는지 모르겠지만 소설이니까. 밟아도 괜찮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플 테지? 오늘날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때 로드리고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는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설은 끝나요. 배교했는데 배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난해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증명의 자리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목사 같으면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고 하는 것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경건한 목사라는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목사라는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 목사라는 인정을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좀 오해 당하면 어때요? 좀 깨지면 어때요? 좀 초라해지면 어때요? 좀 비난받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살리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장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품어준다 그러면 비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비난 당해가면서 돌멩이 맞아가면서 품어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그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당하는 비난이라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나는 사역에 있어서 뭐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원리 원칙대로만 다 했고 나는 정당했어. 물론 정당해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소설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 실제로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잘 보면 자기의, 자기의. 내 영광, 내 정당성,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 그거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현장에 나가보셨죠? 우리 정당성이 존재할 수 있던가요? 살리고자 할 때 명분이 세워지던가요? 다 무너집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부짖고 우는 길,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적인 시각에 보면 예수님도 정당성 다 이루셨잖아요. 나무에는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조롱당하시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규칙들 다 어겼잖아요. 그러면서 살리는 곳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의로움, 자기중심적인 외로움 깨버리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예요. 절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자기의가 원수 중에 원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붙드는 순간에 아무도 살릴 수 없다니까. 아무도. 나나 정당성 유지하려고 주변 사람 다 죽이는 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살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중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